오늘은 지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여호수아의 가나안 여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리고 성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을 타고 오르지도 않았고 강력한 무기로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성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 군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열매로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승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병력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2~3천 명이면 충분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고 패배하고 말합니다. 전사자는 36명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그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그 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패전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7장 11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7장 1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이 누구입니까? 아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그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친 물건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영적인 충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의 거룩이
훼손되어졌고 그 거룩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순간 그 영향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숨겨진 죄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죄를 제거하심으로 다시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가운데서 삽디가 뽑히고 마침내 아간 그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수십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긴장감이 굉장히 점점 높아집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아마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남자만 60만 명,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나를 찾겠어? 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나의 행동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훔친 물건도 내 장막의 그 깊은 곳, 그것도 한가운데에다가 내가 묻어뒀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숨겨진 죄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아간이 범인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시고 지파에서 족속으로, 그리고 족속에서 가문으로, 그리고 가문에서 이 개인으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오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동시에 그 죄인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기회이며 자복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에게 총 4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간은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그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더 멀리 숨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마침내 아간이 그 죄가 드러나자 여호수아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밖으로 던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입을 엽니다.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는 자신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우리의 보는 것에서 시작하죠. 눈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의 어디를 자극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탐심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탐심으로 이어진 이 행동으로 이어진 죄는 그 마지막이 항상 숨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죄를 감추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악의 레파토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그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탐을 냈고 죄에 빠져 그 선악과를 취했으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는 시대가 달라져도 동일한 구조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순한 실수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죄를 놓으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간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장막 한가운데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원래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장막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심이 바뀌면 삶 전체의 방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간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처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아골, 곧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괴롭게 만든 사람이 결국 이 괴로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죄 앞에서 침묵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음을 때에 그의 입을 열어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이미 너무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즉각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의 중요성? 즉각적인 회개의 중요성. 성경에는 아간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자복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는 순간 그 죄가 더욱 깊어지고 회개는 빠를수록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7장의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이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의 더러운 죄를 몰아내시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성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 가나안 여정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 매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이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이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이 내면의 거룩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일부를 숨기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속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인간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인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헌금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아간이 훔쳐간 그 물건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물건들을 다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물건은 부정한 죄의 물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가 돌로 쳐 불살라질 때 그가 훔친 모든 그 물건들을 함께 던져서 불살라버리게 하십니다. 말라기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비롯하여 그 언약을 깨는 그 죄악들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드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죄의 이야기는 괴로움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자리,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 이 괴로움의 시간을 심판의 자리로 그리고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간이 받아야 했던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했을 그 아골 골짜기를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자리가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디를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정하고 밝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쩌지? 누군가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이 비밀이 드러나면 어쩌지? 하는 그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남자 역시 그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혹시라도 이 신랑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 눈빛이 혹시라도 차갑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그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낮에는 남편이 그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연탄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연탄이 없지만 옛날 일이겠죠. 이것은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부부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오후에 이 연탄을 치고 언덕을 둘이 같이 오르던 중에 바람에 연탄재가 날려와서 그녀의 얼굴을 온통 연탄재가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났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이 자신의 비밀이 이 얼룩을 지우면서 같이 지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에 검댕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닦아주면서도 유독 눈썹에 있는 그 부분만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주면서도 그 부분만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웃으며 다시 수레를 끌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도, 감추고 싶은 수치도,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갑자기 들추어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분께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러내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이 고백함으로 그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간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 고백할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억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숨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자복할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적용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장막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은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늦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과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괴로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악골들, 그 괴로움들을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피해 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훔쳐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적용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에 빠지는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멍에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죄에 빠져 허덕일 때에도 자복하며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던져버리고 그 죄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매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중심에 오직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오니 우리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져 주님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 나와 자복하여 소망의 문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